우리 주변에 앉은 분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은 비느하스의 용기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연합, 연결,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사연이 있는 이름이었죠. 어머니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작은 어머니, 작은 부인 라헬만을 사랑했죠. 냉대받던 어머니가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부터는 남편이 라헬을 떠나서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간절함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보통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 집안의 사건이 터지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폭행이죠.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자기 집에 감금해 두고 디나 아버지인 야곱에게 찾아와서 지참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왕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 서로 통혼하면서 여기서 오래오래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디나의 친오빠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과는 통혼할 수 없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디나도 너희에게 주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리라.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쌍방이 이 계약 이면에 다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떤 속셈이었냐면 23절에 보면요. 이 세겜이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곱이 가진 가축과 재산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20년간의 품삯을 챙겨주셨죠. 좀 그걸 탐내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몬과 레이도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게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게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어떤 속임수였습니까?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할례를 받은 후에 3일 지나 저들의 모든 남자가 전투력을 상실했을 때 가서 저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거짓 약속을 맺었고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중요한 협상에서 야곱이 뒤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가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화를 내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들들이었습니다.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야곱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34장 시작할 때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벌어 나갔더니, 디나를 소개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라고 소개를 하진 않고 레아의 딸이라는 거예요. 레아의 딸인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에요.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은 그의 딸 디나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요셉 없어졌다는, 사랑하는 아들 없어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하고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디나가 이런 사건을 당했는데요,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문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그런 아버지를 잘 알았기에, 이 아들들도 사실 그런 냉대 속에 자라났죠. 나중에 보면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냉대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야곱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걸으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족 전체의 안전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겠다 이해도 되지만요, 참으로 야박한 아버지죠. 지금까지 딸이 잡혀있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33장 어디에도 야곱이 딸 디나의 안부와 안전에 대해서 묻거나 걱정하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벌어질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들만을 염려합니다. 그러자 시몬과 레이가 격렬하게 항의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딸을 데려와서 백배 사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잡아두고서 너희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할지라도 우리가 줄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 오라비들이 분노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로서 분노하고 이 일을 앞장서서 해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도 기다릴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일을 꾸며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거짓 약속, 거짓 맹세를 하고 저들이 무력해져 있을 때 비열하게 저들을 쳐서 사륙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죄를 죄로서 갚은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야곱이 죽을 때 12 아들을 축복하는데 무작정 축복하지 않고 아들들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는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남깁니다. 그럼 49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49장. 창세기 49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약속, 거짓 맹세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들의 죄악을 위해 악용했던 너희는, 그래서 폭력을 쓰고 사람들을 살육했던 너희는 끝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런 저주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영 흩어지고 끊어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두 지파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저주대로 실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는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분명히 그 야곱의 예언에는요, 이 두 지파는 흩어지고 끊어지고 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시므온 지파는 그 저주대로 정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며 언약궤를 매며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했어요. 레위는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이고 그들이 물려받을 상속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주를 만회하고도 남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대노해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이 깨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부수고 불살라 가루를 마시게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온 백성이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백성이 거꾸로 나왔다. 그럼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두 돌판이 깨지고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불살라 그 가루를 다 마시게 하고, 그러면 이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백성이 방자히 행했다는 거죠. 이 방자하다는 말이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악한 본성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 이빨을 더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날뛰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처럼 날뛰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우리가 바로 회개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하지. 우리 악한 본성은 죄를 지적받으면 더 드러내요. 죄성을 더 드러내요.
풍자해지는 것이죠. 자,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가고 있어요. 모세가 진문에 섰습니다. 진문이란 재판을 하는 곳이죠. 이제 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판결 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 분위기가요,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찬송하지만요, 양식이 떨어지면 돌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모세와 아론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잘못 나섰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들이 이때 여호와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죠. 돌아온 사람들, 레위 사람들, 너희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되 형제, 친구, 이웃이라고 봐주지 말고 집행하라. 레위 사람들은 그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 3,000명가량을 처형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밀루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가득 차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 차게 한다. 다시 말하면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자, 내 안에요, 하나님으로 100% 채워졌어요. 근데 빈 공간이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밖으로 몰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방자함을 몰아내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통제불능의 이 백성을 다시 여호와의 통제 아래로, 하나님의 손 아래로 이끌어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헌신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이들의 조상 레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스스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거짓 맹세, 거짓 약속을 하고 자기 죄악의 하나님을 이용했었어요.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요,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다시 들어왔으며 지금도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 아래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레위 자손이 그 미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존귀하게 쓰시겠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들이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100% 채워져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형제, 자녀일지라도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파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은 이 지파를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자들로 삼겠다.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실인이라는 사람. 이 나실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 나실인의 특징이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누구라도 죽으면 그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레위 자손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헌신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위에 모든 방장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전부 너희 마음에서 몰아내고 다시 너희 온 삶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놓는 것, 그것이 헌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레위 자손이라, 주님의 제자라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39장의 저주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제 축복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거기 보면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심지어 그것이 부모, 형제, 처자일지라도 자기 목숨일지라도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것이 헌신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생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이걸 버린 자는 어떻다고요? 금생과 내생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죠. 풍족하게 됩니다. 자, 내가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된다. 내 삶이 풍족해지고 우리 가정이 풍족해지고 교회가 풍족해지고.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부모를 놓으면은, 하나님 자리에 처자를 놓으면은, 하나님 자리에 형제를 놓으면은 그것이 풍족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게 속임수예요. 언제 풍족하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가 풍족해지고 우리 가족도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크나요? 부모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으로 크죠. 근데 그 부모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을 자녀들이 뭘 하면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부모를 풍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풍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풍족함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풍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풍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면 자녀들의 인생을 풍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진짜 풍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풍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면,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몰아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부모를 풍족하게 하고 처자를 풍족하게, 형제를 풍족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자,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회는요, 내 신앙의 모델 찾기, 이상형 찾기인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비누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비누하스는 용기 있는 신앙이죠. 이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저 사람도 나서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오늘 레위 자손들은 헌신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몰아냈던 사람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줬던 사람들, 정말로 궁핍해질 뻔했던,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궁핍해질 뻔했던 이 백성을 가장 풍족하게 만들어주었던 사람들, 레위 자손들입니다. 저들은요, 헌신을 통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를 복으로 바꿨습니다.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였습니다. 저주를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방자했던 과거를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헌신이 그것을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요,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TV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집회 간증하러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저 같은 반이었는데도 제가 저희 한 반에 200명씩 됐으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몰랐는데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그런 눌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군대 갔다 오면 또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있고, 자기가 일주일 학교에 갔다 오면 또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있고, 이분이요, 끝내 복음을 전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집회 간직하는데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내가 아들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게 풍족함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 배를 받는다는 그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저주를 만회할 수가 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 부모 때부터 내려온 저주 만회할 수가 있어요. 내 과거에 어떠한 어려움, 저주, 어둠의 영향력도 만회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다고요. 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한 거죠.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통제 밖으로 나갔던 내 감정과 내 모든 삶을 다시 여호와의 통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여호와의 통제 속, 그 전능하신 손 하늘로 이끌어. 그 헌신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둠의 역사를 만회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